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선교대회차 나오셔서 같이 함께 선교대회 참석하고 또 오셔서 오늘 1, 2부 예배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박성수 목사님 나오셔서 나의 사랑 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일부 성가대 찬양 참 너무 좋았습니다. 아주 영감 있고 제 생각에는 2부 성가대보다 훨씬 영성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2부 때는 또 딴소리 할지도 몰라요. 사실 여러분 되게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 몇 년 동안 마음껏 만나지 못하고 서로 교제하지 못하고 팬데믹이라는 긴 터널을 이렇게 빠져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사실은 제가 작년에 광주를 왔었어요. 제가 여러분 아마 지금 3년 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광주를 왔었는데 서로가 뵐 수가 없었죠. 그때 2주 동안 격리를 했었어야 됐고요. 물론 그때 미국에서는 백신이 일찍 나왔기 때문에 백신을 다 맞았었어요. 그래도 여기 또 한국 법은 또 그렇지 않으니까 14일을 격리를 하고 15일째 되는 아침에 다시 출발을 해서 미국으로 돌아갔었습니다. 그때 원로 목사님이 좀 아프셔서 입원하시게 돼서 깜짝 놀라서 왔었는데 병원도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14일 동안 집에 있다가 15일 만에 그냥 다시 들어갔었어요. 서로가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또 이렇게 밝은 얼굴로 서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찬양을 듣다가도 눈물이 핑 돌았었고요.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고 정말 먹고 싶은 음식이 있더라도 절제도 하고, 몸이 좀 지치고 피곤해도 나가서 운동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을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서는 몸을 좀 괴롭혀야 돼요. 여러분 몸이 편안한 대로 그냥 놔두면은 편안해지는 것 같은데 그게 편안해지는 게 아니고 몸을 망가뜨리는 일이에요. 편안한 채 그대로 놔두면 혈압 올라갈 거고요, 고지혈증 생길 거고요, 당뇨 생길 거고요, 비만 올 거고요, 몸의 구석구석이 다 터지게 될 거예요. 아니 나는 분명히 편안한데 이렇게 잘 쉬는데 왜 그럴까? 몸은 쉬게 놔두면 안 돼요. 괴롭혀야 돼요. 근데 괴롭히는 것 같은데 몸이 구석구석 다 살아나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운동을 하고 나면
피가 막 빠르게 돌지요. 체온도 올라가지요. 몸의 약한 부분들이 다 회복되기 시작하죠. 생기가 돌지요. 피는 빠르게 좋은 산소들을 가지고 몸 구석구석을 다 다니면서 배달을 해주지요. 몸이 갑자기 다 살아나요. 그리고 백혈구라는 그 군인들이 있어요. 우리 몸 안에 병균과 싸워주는 백혈구가 혈액을 따라서 막 빠르게 돌면서 몸 구석구석에 예방을 다 해주고요. 다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 큰 소라를 귀에다 이렇게 대고 있으면 윙 소리가 나죠. 그게 우리 뇌에 있는 뇌세포 혈관들에서 피가 도는 소리라 그래요. 빠르게 휙 도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사는 거죠. 뇌가 여기저기 막히고 뇌경색이 오고 그러면 보통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생활도 똑같아요. 쉬게 놔두면, 편안하게 놔두면 조금 지나면 여기저기서 터져요. 갑자기 불신앙 들어오고요. 시험 들고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기도 잘 안 되고요. 교회 와서 섬기고 봉사하는 게 너무 내게 큰 기쁨이었는데 기쁨이 사라지고요. 짜증이 생기고요. 예배 시간이 길다고 느껴지고요. 가기 싫어지고요. 이러면 전에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도저히 감당하기가 힘든 문제가 되고요.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한 2년 동안 제대로 모이지도 못했는데 이제 힘을 내야 될 중요한 시기가 된 것 같아요.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저 창공을 향해서 날기 전까지는 엔진에 있는 모든 힘을 풀 파워로 온갖 힘을 다 실어서 박차고 올라가야 창공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전 세계 교회가 마찬가지였거든요.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 유럽에 있는 교회들 전부 다 힘들었어요. 이제 엔진에 모든 힘을 다 쏟아서 그 활주로를 박차고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함께 모여서 힘내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으려고 하면 교회는 우리를 실망시키는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실망의 요소들이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고 어떨 때는 교회 리더십 그룹들이 나를 실망을 주기도 하고 또 함께 모이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를 바라보면은 수준이 저래서 되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럴 때 있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를 떠나면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큰 배는 낡아서 삐걱거리고 이리저리 흔들린다네. 그래서 구토가 날 때도 있지. 하지만 이 배는 목적지까지 잘 간다네.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걸세. 자네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말일세. 우리를 천성까지 데려다주는 유일한 나룻배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룻배를 떠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오래돼서 삐걱거리기도 하고 물이 새기도 하고 바람을 맞아서 뒤뚱거리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멀미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 배 말고는 우리를 천성으로 데려다 줄 수 있는 어떤 다른 조직도 기관도 어떤 것도 없어요. 삐걱거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고쳐나가야 돼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은 아마 솔로몬일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지혜를 한 인생에 다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솔로몬이 다윗이 세웠던 그 예배 공동체, 늘 고라 자손들과 레위 지파들과 함께 24시간 장막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던 그 예배자들이 늘 모여있던 예배 공동체가 있었거든요. 다윗에게는.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어느 순간 자기 주위에 그 공동체가 하나씩 뒤로 빠져나가고 누가 들어왔죠? 애굽에 있던 여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왕비들이 들어오고 첩들이 들어오고 그냥 들어오지 않고 전에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오고 어느 순간 솔로몬 주위에는 누가 꽉 찼어요? 우상 숭배하는 왕비들로 첩들로 꽉 찼어요. 그게 숫자가 1000명이었대요. 다윗이 예배 공동체를 세우고 나니까 얼마나 나라가 부강해야 되는지 전에는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이었는데 애굽의 왕이 봤을 때 저 이스라엘과 잘 보여야지 이 나라가 튼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에게는 왕비가 몇백 명이 되는데도 자기 딸을 거기다 보내서라도 관계를 좋게 맺고 싶은 거예요. 정략 결혼이지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기 딸을 부인이 몇백 명이 있는 데다 자기 딸을 또 보내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을 만큼 애굽의 지위는 확 낮아지고 예배 공동체를 만들었던 다윗의 왕국은 어마어마해졌어요. 그런데 그 멋진 다윗 왕국이 솔로몬 시절에 자기 주위에 예배하는 자들이 뒤로 빠져가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로 꽉 차게 되니까 솔로몬 무너지잖아요. 세상에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도 예배 공동체를 떠나고 나니까 다른 것들로 채워지고 나니까 완전 무너지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세우는 것 같지만 교회가 나를 살려줘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 같지만 이 공동체가 나와 내 자녀를 지켜줘요. 솔로몬이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고 나니까 세상에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 그렇게 비참하게 무너지잖아요. 자기가 세웠던 잠언에서 그 아름다운 지혜들을 자기가 써놓고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잖아요. 그게 교회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는 것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지금 우리 이제 40주년 오늘 너무 멋진 날인데요. 40년 동안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그냥 세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밤마다 부르짖어서 기도했던 기도들이 쌓였을 거고요. 주일마다 모여서 함께 나누고 교제했던 영성들이 쌓였을 거고요. 어떨 때는 억울한 소리를 듣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기꺼이 기쁨으로 그걸 감수하기도 하고 했던 많은 세월들이 쌓여서 40년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그 아름다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게 하는 가장 큰 적은 밖에서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내부에서 와요. 그게 뭐냐면은 나 중심,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교회 중심을 떠나서 나 중심으로 가잖아요. 중심이 바뀌면 그럼 교회는 흔들리고 무너지기 시작해요. 교회가 무너지면 나도 무너져요. 내 자식도 우리 후대도 같이 무너져요. 그래서 나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 사람일수록 심리 상태가 대단히 건강하지 못하대요. 전에 독일의 그 히틀러라는 사람은 단어 50단어를 그러니까 분석을 해보면 그렇다네요. 50단어마다 나라는 얘기가 늘 들어갔었대요. 내가 뭐 이런 얘기가 많은 거예요. 내 생각에는 뭐 자기 생각 같은 게 되게 많은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한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17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리라 하되 계속
내 곳간을 나를 위하여. 예, 계속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중심, 나 중심. 예수님, 이 사람이 어리석은 부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혹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을 쭉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속 뭔 얘기가 나오죠? 내가 그런 얘기가 거의 없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계속 뭐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 중심에 잡히지 않는 사람들을 늘 쓰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세우는 가장 중요한 키가 나 중심, 이것부터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 그게 교회가 세워지는 중요한 키예요. 교회 안에 내 의견이 조금 안 먹혀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야 돼요. 그게 별로 가슴 아프지 않아야 돼요. 교회가 내 얘기를 안 들어줘? 그 생각을 내려놓을수록 나는 교회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나를 교회가 이렇게 섭섭하게 해, 이게 커질수록 교회는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가 흔들리면 내가 흔들리고 우리 자녀가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좀 억울해도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 돼요. 이 싸움이 계속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 싸움을 40년간 해오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40주년을 맞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주에도 한국에도 얼마나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수도 없는 교회들이 세워졌다가 없어졌다 하는 게 교회인데, 이렇게 우리가 몇십 년의 역사를 함께하지 못하는 교회들의 가장 큰 그 뿌리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나 중심, 그게 있었겠죠. 나를 왜 교회가 이렇게 섭섭하게, 내가 교회에 한 일이 얼마나 큰데, 이게 커지면은 교회는 흔들리는 거예요. 나 중심에 잡히지 않는 사람, 저는 모세의 이 기도는 정말 가슴을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뭔가를 주는 것 같아요. 자기 백성들을 진노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하나님,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빼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노하지 마시라고 그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대단해. 나 중심이었을 것 같으면 절대 그렇게 못하죠.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들을 지켜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나님 쓰셨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느헤미야 같은 사람 보세요. 수산궁에서 왕의 최측근으로 엄청난 부귀영화를, 그것도 포로 출신이, 히브리 사람이 페르시아 제국의 그 엄청난 제국의 가장 높은 자리 최측근, 술 맡은 관원이면 최측근 아닌가요?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 고대 사회는 여러분 아시듯이 투표가 없잖아요. 투표가 없어요. 3년하고 4년하고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왕 되고 싶은 사람은 많잖아요. 한국도 대통령 하면은 바로 그 다음에 교도소 가고 하는데도 계속 대통령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왕이라는 것은 절대 권력자인데 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많은데 투표해서 그 자리가 갈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을 그 자리에서 내리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지요? 살해하는 길이에요. 죽여야 돼요. 그래야 다음 찬스가 생기죠. 그러니까 전에 왕들 주위에는 누가 꽉 차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꽉 차 있어요. 그 자리를 다 원하는데 내려오질 않잖아요. 그러면 주로 뭐가 있죠? 자객을 보내든지
음식에 독을 뿌리든지 거의 다 그렇게 해서 죽어갔어요, 왕들은. 그런데 술 맡은 관은 맨 마지막에 왕에게 들어온 음식을 마지막 맛을 보고 왕에게 음식을 늘 주는 술 맡은 관은 얼마나 파워가 있겠어요. 자기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데 그걸 버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고 왕에게 간구를 하고 거기 가서 성벽을 세우러 내려가잖아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지난 주에 우리 선교 25차 세계 선교 대회를 끝냈어요. 제가 거기 참석하고 왔었는데요. 선교는 사실은 어디 가서 뭘 막 전하는 뭐 그렇게 애매한 개념이 아니고 되게 심플하고 간단한 개념이에요. 선교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 세우는 게 선교예요. 바울이 지역 다니면서 막 복음을 많이 전하는 것 같았는데 서신서를 보세요. 바울이 했던 일은 간단한 일이었어요. 지역에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안디옥에다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 교회예요. 로마에다 교회를 세워요. 로마에 있는 교회. 빌립보에다 교회를 세워요. 빌립보 교회. 골로새에다 교회를 세워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었어요. 교회 세우는 게 선교예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는 이 일이 지금 굉장한 도전을 받고 있어요. 그럼 유럽의 교회들 무너진다는 얘기 늘 듣잖아요. 미국 교회들 막 무너지고 있고, 특별히 이번 팬데믹 우리 지나면서 정말 세계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미국에도 교회 한 20%는 지금 팬데믹 2년 지나면서 회생을 못하고 그냥 없어졌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하락길에 있는 미국 교회가 갑자기 교회가 확 문을 닫게 되고, 그러면 지금 나머지 교회들은 힘을 얻었냐면 그 얘기가 아니에요. 겨우 지금 버티고 있는 중이에요.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죠?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미국에 있는 여러 이민교회들이 또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한인 이민교회들이 한 3,500개가 있어요. 미 전역에 등록이 되어 있는 교회가 한 3,500개 교회 중에 2년 팬데믹을 지나면서 1,000개가량이 문을 닫았어요. 3,500개에서 1,000개가 문을 닫았어요. 얼마나 급격하게 지금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지 아시겠지요? 천 개가량이 등록을 취소하고 말소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마 올해가 이제 진행되어지는데 나머지 교회들은 버티고 버티다가 올해 안에 또 이제 문을 닫게 될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되어졌어요. 이거는 한국이나 미국 이민교회들 얘기가 아니고 전 세계 교회가 그런 형편에 처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시대마다 어떤 그 교회에 대한 챌린지들이 늘 왔었어요. 강한 도전들이. 지금 시대에는 이게 우리의 도전인 것 같아요.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것. 사단은 이 팬데믹의 상황을 보고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 거예요. 이건 엄청난 찬스다. 이거 가지고 교회를 흔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세계 교회 곳곳에서 지금 그 전략들을 펼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선교도 무너져요. 교회가 없는데 선교를 어떻게 해요? 베이스가 없는데.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의 다음 세대도 무너져요. 교회가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져요.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의 미래도 무너져요. 교회가 무너지면 결국 나도 무너져요. 여러분, 똑같은 한반도에 남한과
북한의 가장 큰 차이, 어떤 차이예요? 북한에는 교회가 없고 남한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아시잖아요. 교회가 무너지면 미래도 같이 무너져요. 사회도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덴마크나 노르웨이나 스웨덴, 스칸디네비아 이런 나라들은 전에는 다 바이킹들, 여러분 요즘 소말리아 해적들이 많아서 각국에 있는 해군들이 다 거기 지금 모여 있잖아요. 상선들 약탈 당하지 않도록. 옛날 스칸디네비아나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 그거 했었어요. 바이킹들. 남의 배 약탈하고 남의 나라의 해안 들어가서 부녀자들 잡아가고 빼앗고 불 지르고 그걸 업으로 삼았던 나라들이에요. 그 나라들에 누가 들어가요?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부녀자들이 이유도 모른 채 해적에게 납치당해서 해적의 와이프로 살게 됐어요. 얼마나 인생이 억울해요. 그런데 그 남편에게 뭘 전해요? 자기가 알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그 노르웨이가 복음이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은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됐어요. 무슨 차이예요? 해적으로 있을 때하고 지금의 노르웨이가 어떤 차이예요? 교회가 있고 없고 차이예요. 교회가 없어지면 무너지면 사회도 같이 무너져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큰 그림으로 보면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 이렇게 교회가 두 개가 있어요. 같은 교회인데 구약의 교회는 누가 맡아서 했냐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맡아서 했었어요. 그 기능을. 신약으로 오면은 구약에 있던 교회가 훨씬 더 확장되어지고 한 혈통과 한 민족에게 제한되어 있던 교회라는 영역이 이제 진짜 교회의 기능 그대로 확 오픈되어져서 전 민족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확산되어졌어요. 그게 신약의 교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 역할이에요. 신약의 교회는 지금처럼 우리 여러 교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구약의 이스라엘 여러 역사의 진통들이 많이 있었지요. 어떨 때는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얻어맞기도 하고 전쟁에서 막 죽기도 하고 어떨 때는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할 만큼 선물을 싣고 와서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왕국을 보고 싶어가지고 선물을 들고 오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역사의 굴곡들이 있었어요. 어떨 때는 그 이스라엘의 나라를 섬기는 왕들과 레이지파와 종교 지도자들이 곤두박질 치고 힘들고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그런 여러 역사들을 보잖아요. 지금은 그 이스라엘의 작은 모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교회가.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섬길지, 어떻게 만들어갈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잘 만들어 오신 거예요. 정말로. 40년 동안 여러분의 인생을 다 들여서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 뿌리고 섬기면서 만들어 오신 거예요. 또 인근의 교회들은 어느 교회들은 그렇게 시작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곤두박질 쳤던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했을 때 그 인생의 가장 화려한 시절은 어느 시절이지요? 아마 다윗 왕국 시절일 거예요. 예배가 힘을 얻고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살고, 이 사회가 살고, 우리 후대가 살고, 나도 살고, 마치 방주 만들었던 때처럼요. 그러다가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를 통틀어서 이제 진짜 우리의 진짜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게 천상교회예요.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천상교회에서는 구약의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이나 신약의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이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되는 천상교회가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위대한 거예요. 우리 생각에 교회가 이렇게 세상의 다른 조직보다 초라하게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예요. 역사에서 국가와 나라와 제국들은 아무리 크고 강대할지라도 차례대로 다 무너졌어요. 로마도 무너지고 바벨론도 무너지고 페르시아도 무너지고 그 가장 지식의 피크를 이루었던 헬라 제국도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교회는 누가 이끄세요? 그리스도가 이끌고 계세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맡으셨어요. 그리스도가 맡은 일에 실패가 있을까요? 예. 이 교회를 하나님은 여러 사건들, 나라들, 사람들을 세우고 내리면서 교회를 위해서 역사를 끌고 오세요. 심지어 한때에는 교회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한 나라를 세우시기도 해요. 그게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자기의 소득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던 그 횟수들을 490년을 그대로 7년마다 쉬어야 되는 건데 안식년을 지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예 70년을 따로, 너네들이 지금까지 안식년 제대로 안 지켰지? 그래 70년 여기서 훈련해봐. 그게 바벨론 포로 생활이었어요. 그 훈련을 시키려고 한 제국을 일으키세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가세요. 하나님은 자기 교회를 위해서 한 제국을 세우시기도 하고 훈련이 끝나면 무너뜨리기도 하세요. 세상이 어떻게 끝나요? 한때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셔서 세상을 완전 끝내시기도 했어요. 자기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하나님은 다시 불로 또 심판하실 거예요. 물로도 심판하시고 불로도 심판하세요. 이유는요, 자기 교회를 위해서예요. 교회를 비웃는 사람들은 물로 심판하셨어요. 네피림의 그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단숨에 깨끗이 쓰르셨어요. 교회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있지요. 시편에 보면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예, 그분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세요. 땅은 다 없어질 거예요. 높은 산도 다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한때 대단하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했던 로마라는 큰 나라와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제우스 신과 그 신전들, 지금 뭐만 남았어요? 하나도 남은 게 없어요. 다 없어졌어요. 지금 누가 제우스 섬기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로마의 여신이었던 아프로디테 엄청난 신전을 세우고 사람들은 몰려왔지만은 다 사라졌어요. 아무도 그 신 섬기는 사람이 없어요. 나라도 무너지고 믿던 신들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럼 영원히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 되세요.
그리스도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맡으셨고,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엎으시기도 하시고, 사람들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내리시기도 하시고, 만물을 세우기도 하시고 없애기도 하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천상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요. 21장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없어질 거래요. 여러분이 보는 세상은 다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등장할 거예요. 그럼 거기는 어느 교회가 있어요? 천상교회가 세워져요. 결국 주인은 누구예요? 교회예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도 쭉 내려왔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곱냐면은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곱게 단장한 그 모습이 이더래요. 천상교회를 위해서 이 땅을 다 깨끗이 없애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대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이 땅의 기득권이라고 파워를 자랑하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요. 뭐만 남아요? 새 하늘과 새 땅 위에 천상교회만 남을 거예요. 앞으로 오게 될 천상교회의 중요한 모형인 신약교회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계사 가운데서 이 큰 흐름 속에서 영원히 변치 않을 자기 나라를 세울 자기 백성들을 눈여겨보고 계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구약교회를 만들었던 세웠던 구약의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민족으로서 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헌신했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어요. 또 하나님의 구약교회가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그들을 건져내는데 생을 다 드렸던 모세,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구약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구약교회가 태동을 하도록 자리를 잡아가도록 수고했던 가나안 정복에 힘을 썼던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사사들, 시대가 변할 때마다 사사들이 일어나서 힘을 다해서 구약교회들을 세워왔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교회는 엉망이었어요.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나스, 그런데 그 안에서 교회를 세우고자 애를 썼던 사무엘, 하나님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기억하셨어요. 성벽이 무너질 때 울면서 성벽을 재건하러 갔던, 모든 영광스러운 자리 다 내려놓았던 느헤미야를 하나님은 기억하셨어요. 아수르 군사와 함께 그 위협에서 자기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약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힘을 썼던 히스기야를 하나님은 기억하셨어요. 민족적 위기인 한 민족이 그냥 죽어갈 것 같은 그 위기에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갔던 에스더를 하나님은 기억하셨어요. 다 뭐 했던 사람들이죠? 구약교회를 세우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허망한 일로 인생 다 보낼 수 있거든요. 우리 원로 목사님 처음에 교회 개척하실 때 목회 콜링을 그렇게 받으셨다고 우리 늘 어릴 때 얘기 들었었어요. 한전이 나쁜 그 직업이 아니잖아요. 한국에서 좋은 그 베네핏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서 설계 전에는 전기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 많아서 그 원로 목사님 한전에서 계실 때 그 전주를 어디로 이렇게 시골에 이렇게 전기를 넣게 할 것인가 뭐 그거 설계하시고 그랬었어요. 설계 도면을 큰 걸 펴놓으시고 어떨 땐 이제 못 끝내가지고 집에 와서 또 펴놓고 하시기도 하고 저 어릴 때 봤었어요. 근데 직장에서 그걸 펴놓고 이렇게 설계 도면 뭐 이렇게 그리다가 갑자기 눈물이 막 툭 떨어진대요. 그럼 얼른 닦고 화장실에 가서 닦고 또 들어와서 다시 이제 또 그리다 보면 또 눈물이 훅 떨어지고. 이제 그런 시간을 이렇게 보내다가 내가 왜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한전을 위해서 이렇게 일해야 되나? 내가 그냥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 드리면 얼마나 더 행복할까? 그래서 그 베네핏이 좋은 직장을 그만두셨대요. 그리고는 신학을 공부하신 거예요. 아마 정확히 나이는 제가 기억이 없지만 아마 40대 중반인지 그때 멀쩡한 직장을 그만두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셨어요.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니까 저희 어릴 때 지독하게 가난을 겪었어요. 우리 어르신들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저희 수준의 제 또래 중에서는 지독한 가난이 있었어요. 용돈 타본 적 없었고요. 소풍 갈 때 뭐 사 먹으라고 이렇게 뭐 받아본 적 없었고요. 애들 다 싸가는 김밥 제대로 싸지 못했고요. 그런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인생을 드리고 싶으셨대요. 나 중심에서 벗어났던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40년 동안 세워졌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 나라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어요. 저는 저 학창 시절을 우리 예일교회에서 철없이 막 뒹굴고 놀았던 것 같은데 그때 받았던 영적인 교육들이 저를 사역자로 세웠고 또 지금은 제가 섬기는 LA에 있는 교회가 올해가 20년째가 돼요. 여기가 40주년, 제가 섬기는 거 20주년이 돼요. 또 여러 나라들의 일본의 저 C국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후대들이 살아나고. 기도하겠습니다. 신약교회를 세우고 있는 또 여기에 마음 들인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